서로 격려하고 독려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쉽게 예배 경홀히 여기는 죄를 범치 않도록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찰스턴에 계시는 한 권사님으로부터 지난주에 제가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렸지만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을 한 번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감사치 못했는데, 이제 금주부터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성도님들과 함께 지지고 볶고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렸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한 시간 동안 내내 울면서 회개하면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힘내시라고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는, 그래서 그것이 당연시 여겼던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나에게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이미 늦어버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내가 힘들이지 않고 편안히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것도, 그것조차도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기적이고 축복일 수도 있고요. 내가 내 손으로 밥을 잘 먹고 잘 씻고 일하는 것, 또 내 발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멋대로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어렵고 힘들 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꿈 같은 환상이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아 누리면서도 그것을 당연시했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크게 와 닿지 않았고, 그래서 조금은 불평과 원망 가운데 부정적인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깨닫습니다. 지금 나의 이 모든 것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 또 새롭고 신선하고 또 많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는 또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피로 한 몸 이룬 그런 한 지체된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서로 섬기고 나누는 그 교제와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드리면서 느끼는,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깨닫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갑자기 몸이 피곤해지고 기운이 빠져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한 결과 의사가 진찰 카드에, 환자의 진찰 카드에 그 끝부분에다 작은 글씨로 소근암 이렇게
적는 것을 이 환자가 보고 아, 내가 암에 걸렸구나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에게 내가 무슨 병에 걸렸냐고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크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그저 당분간 집에서 편히 쉬면서 잘 먹으면 금방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환자는 의사가 자기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거짓말로 한 것을 눈치채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이제 암에 걸렸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별의별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안 좋은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오죽했으면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푹 쉬면서 잘 먹다 가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 참으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볼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할까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고민하다가 참을 수 없어 다시 병원으로 가서 그 의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소근암이 얼마까지 살 수 있는 암입니까? 이야기를 들은 의사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환자를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근암은 제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이 환자가 얼마나 기가 막히긴 했지만 기뻤겠습니까? 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과 확연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결국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요. 똑같은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그 위기를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사람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2009년 강원도 횡성에 임야 7,600평이 이제 그 경매로 나왔습니다. 원래 그 감정가는 3억 5천만 원의 땅인데 이게 낙찰, 유찰을 몇 번 거듭하다 보니 가격이 떨어져서 7천만 원까지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목적으로 그 현장을 뛰어가 보았습니다. 그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워낙 돌이 많은 돌산이라 이곳에 전원주택을 짓거나 펜션을 지을 수 없어서 그래서 포기하고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군청으로 달려가 이곳에 돌들을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겠느냐 물어봅니다. 담당자가 네, 이 정원석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그렇게 반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땅을 7,450만 원에 낙찰을 받습니다. 그리고 트럭 100대를 그 돌을 실어 이제 옮기면서 그 돌로 5천만 원 현찰을 챙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담보로 3천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기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그 땅을 소유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이 없어진 그 땅은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되어져 평당 15만 원, 시가 11억 원의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돌 때문에 안 되겠다 포기했지만 이 사람은 이 돌 때문에 괜찮겠구나 밀어붙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아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이 바로 우리 신앙의 자세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당한 이 지구촌의 재앙,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이 전염병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손실을 안겨주는 그런 위기가 되고 있지만 어떤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위기가 자기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소중한 신앙을 되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롭게 일어서는 그런 성령 충만의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까지 돈 11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날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어떠한 그런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다윗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 갈 수 있는 멋진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이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위기 앞에 선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다윗이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고요. 또 갈멜 땅의 부자였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각각 이 세 사람의 위기관리 능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신앙의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위기는 다름이 아닌 자기 자신의 도움 요청을 거절한 나발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이 분노가 도를 넘어서 이제 나발뿐만 아니라 그 가문 전체 씨를 말리는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분노로 이제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찾아왔고 사죄했고 설득하는 그 말에 분노 조절이 성공하게 됩니다. 이성을 되찾고 그리고 이제 마음을 또 분을 가라앉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다윗이 왜 그토록 화를 내면서 평소 다윗과 같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 다윗은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조로의 그 상황을 두 번씩이나 죽이지 않고 그를 살려준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조로의 기회에서 살려준 두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앞에 24장이 엔드게 굴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주었고요. 또 26장에서도 십광야에서 사울왕 잠든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이에 낀 25장 이 나발 사건에서는 왜 다윗이 그토록 나발의 잘못을 용납해 주지 못하고 갖은 분을 내면서 그 원수들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나발이 사울 왕처럼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다윗의 젊은 용사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양털을 깎는 잔칫날 그 잔치에 먹을 양식을 조금 나누어 달라라고 하는 그 요청을 거부한 것뿐입니다.
물론 그들의 정중한 부탁에 대해서 나이스한 거절을 한 게 아니라 좀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화를 돋구는 그러한 좀 아주 안 좋은 그런 태도, 무례함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장차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 가져야 될 품성은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져야 될 덕목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분노 관리, 위기 관리를 허점을 드러내게 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어요. 다윗이 그동안 온 세상 천지에 오직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 뿐이었는데 그 사무엘이 일찍이 다윗에게 하나님에게 선정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베풀었던 선지자였는데 그래서 사무엘만큼은 다윗을 이해하고 보호해줄 그런 사무엘이 있는 한 다윗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는데 그런 사울이 죽게 되자 이제 조급해졌고 그런 모든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아무리 천하의 다윗까지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이런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요 장차 왕이 될 소망보다는 그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남는가가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더 강해져야 됐고 더 독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에게 당한 이런 모멸감, 배신감, 거절감 때문에 다윗은 이제 이성을 잃습니다. 분노가 폭발을 합니다. 그동안 내가 나발의 사람들과 그 가축들을 어떻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는데 이제 와서 나를 주인을 버리고 도망간 개 취급을 하다니 참을 수가 없었고 주저하며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용사들과 함께 칼을 뽑아 들고 치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이처럼 솟구치는 분노의 이를 갈면서 그러면서도 아비가일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로운 충언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때로는 상처받고 핍박당하고 자존심을 크게 다쳐 그릇된 일을 그르쳐 때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아비가일 같은 그런 사람 또 그런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칼을 차고 원수를 향해 나가다가도 멈추는 것입니다. 내 기분, 내 감정이 아닌 내 생각, 내 의로움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의 뜻, 말씀으로 나를 주저앉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돌이킴의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나발의 태도를 보면요, 나발은 미련한 자라는 그의 이름이 말해주듯이 이 위기 관리에 실패를 합니다. 나발의 위기는 다윗이
보낸 젊은 용사들의 정당하고도 또 정중한 그런 대우 요청을 거절을 함으로 그것을 묵살함으로 찾아온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나발은요, 그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받을 그런 아픔, 상처 헤아리지 못했고요. 그저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세상적인 활락에 빠지며 밤을 세웠습니다. 나발은요, 전형적으로 누가복음 12장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세상에 활락에 빠진 그런 속물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준 그 많은 재물,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의 고루 나누어 갖지 못하고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듯 자기 배가 신이 되듯 그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 쌓아두려는 그런 창고만 늘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결국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그런 다윗의 믿음처럼 나발은 그의 아내 아비가일로부터 그 위기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두려움 가운데 지내다가 열흘 만에 하나님이 치심니 그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 환락, 쾌락에 빠져 살게 되어지면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돌이킬 기회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볼 기회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새로운 중무장한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도 없이 그렇게 끝나버리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늘의 주인공 아비가일의 태도입니다. 아비가일은 부자 나발의 아내였지만 그는 나발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또 세상 활락에 빠져 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겸손했고 경건했고 지혜로웠습니다. 아비가일은요, 자신에게 찾아온 그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면서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 결과 아비가일은 장차 이스라엘 왕국의 왕비가 되지는 다윗의 아내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에게 찾아온 이 위기는 남편 나발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 집안 식구 모두가, 남자들 모두가 다 죽게 되는,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그는 지체할 수가 없었고요. 이런 위기 가운데 그는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나갔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믿음은 빛을 발합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능력, 그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녀는 이 위기가 마치 자신의 허물에서 나온 것처럼 쏜살같이 달려가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속죄를 했습니다. 사죄를 합니다.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고 미련한 자 남편 나발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달라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떡과 포도주, 과일 등등 준비한 예물을 배고픈 다윗의 용사들에게 고루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모든 말들은 응어리진 다윗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위로의 말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주는 그런 격려의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아비가일이라는 이 한 여인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은요 다윗에게 너무 소중한 일을 했습니다. 다윗이 본문 3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은요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요, 또 그것을 인정했고요, 또 그것을 영적으로 헤아려 분별할 줄 아는, 그래서 이제 그 위기 가운데 이 지혜로서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28절에서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우신다 했고, 그 이유가 다윗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했습니다. 29절에서 아비가일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 싸개로 싸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윗이 미련한 자 나발 때문에 일부러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는 그런 수고, 그런 슬픔을 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장차 왕의 이미지를 손상을 입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이러 가고 한 채 달려가 왕에게 이와 같이 알린 이 십자가의 지혜의 말로 아비가일은 다윗을 살렸고 남편 나발을 살렸고 또 자신도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의 이름을 기억해야 함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영적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아비가일 같은 중보 기도의 사명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발 한 사람의 과오로 말미암아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지만 아비가일 한 사람의 영적인 능력, 지혜,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과연 나발입니까? 아비가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중보자가 되어 주셨듯이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를 받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람, 십자가 그 중보의 사명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총체적인 난국,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온 인류의 죄악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앞세우는 그런 인본주의,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그런 만몬주의, 말씀보다는 세상 가치로 그렇게 진리를 허물어뜨리고 있는 세속주의, 이런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또 그리고 성전이 되어진 우리 안에 없는가 말입니다. 마치 내가 계산할 자인 양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는 다시 살게 됩니다.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과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것, 아비가일의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비가일에게 임하신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인지, 나는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 편에 하나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선한 싸움의 군병인지, 아니면 오직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악한 적병인지,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또 되어질 수 있는 이 위기가 진정 아비가일처럼 축복의 기회로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주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의 날, 주님께 예배드림을 잊지 않고 사모함으로 이제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 말씀으로 채근하여 주시고 또 은혜의 복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되 거절당하고 욕을 먹어도 그대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과 같은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나 자신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또 아비가일처럼 그런 모든 일들을 위해 나 자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희생적인 중보 기도자가 되어 이 어려운 가운데 살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의 복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